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길 주를 소원합니다. 찬양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기도에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늘에 입 닫고 주님과 소통되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 성령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난 지극히 작은 자 주님의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리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보혈을 사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나는 주예요. 십자가
내 평생 살고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 힘을 부상하며 즐겁구나 내 영혼 주 안에서 참으리 영원한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라 주님을 사랑하리 즐겁구나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그렇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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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또 다른 인생길 힘겨움을 보고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가는 마주할 세상도 예수님 내 마음 아시죠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힘겨움을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가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그렇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으로 주님 봅니다.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 기쁘고 가리라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낫리리 예수 늘 함께 하시 하루를 살아도 기쁘고 갑니다 하루를 살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그래서 일단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예수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소중한 나누고 계신 하나님 그 약속은 지키시리라. 그 약속은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일단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높이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주 무익한 종, 아주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 두세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고 이 시간 감사하게도 온라인으로 또 같이 우리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성령의 놀라운 임재로 함께 하심을 말씀하라 약속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믿을 때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오 성령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 성령으로 놀랍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랑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주님 앞에 상달하는 그런 모든 주님 앞에 하려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다 상달을 배워서 하나님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놀라운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예배자요 응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11절에서 20절까지.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탐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9월 한 달 동안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나오는 많은 등장인물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도 믿음의 본을 또 따르고 쫓을 만한 인물들을 선정을 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 시간 느헤미야입니다. 첫 번째, 지난주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마가요한이었죠. 그렇게 주인공으로 전면에 등장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교훈이나 책망이나 바르게 함이 담겨져 있는 인물됨이고 본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것 같고요. 느헤미야, 우리도 믿음의 행전을 통해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느헤미야도 어찌 보면 구약의 여러 인물들 중에 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았죠. 52일 만에. 대단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름에 야가 들어있잖아요. 이 야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할 때 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할렐루야예요. 야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의 야도 하나님. 근데 이건 위로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루헤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루함미 이런 의미의 뜻인데 그게 바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이런 뜻이 바로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지도를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포인트가 없어 이걸로 될까 싶어 해봤는데 보이네요. 여기가 수사라고 되어 있지만 수산성이에요. 여기가 우르크라고 우룩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그리고 여기가 페르시아만이고 여기가 티그리스강 이쪽으로 유프라테스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수산성.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 성이었던 수도였던 수산성이에요. 느헤미야서 시작하면서는 이 수산성에서 왕이랑 있던 느헤미야가 바로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그 당시 다른 과학이나 이런 게 발달해서
의학이나 이런 게 발달해서 왕의 건강을 책임져주고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가장 왕의 건강을 가까이 근거리에서 책임져주고 살피고 하는 입장에 있었던 가장 믿을 만한 신하를 세우던 곳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미리 먹어보고 미리 그 왕에 대한 정치적인 암투라든지 정적들의 반란이라든지 그 넓은 땅을 다스리고 있다 보니까 수많은 일들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면서 왕을 힘들게 하고 힘겹게 하는 일들이 많았죠. 그걸 가장 지근거리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하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보면서 또 배우기도 하지만 왕도 모든 일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소한 것까지 막 대신들하고 이렇게 나누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 지금 내 상황이 이렇고 내 마음은 어떻고 막 이런 대화들을 나누고 함께 나누고 의논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 가장 가까이서 왕이 먹는 음식들을 다 점검하고 미연에 그런 독살이나 이런 음모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가장 믿을 만한 신하를 가장 가까운 곳에 둔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거기에 느헤미야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에게도 배우기도 했지만 가장 가까이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어요. 왕이 결정하는 문제들 또 왕이 결단하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리가 누구냐 손꼽아보라 라고 하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신하 관리들이 있었겠지만 우리나라 생각해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했던 경호실장 같은 차지철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여하튼 그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왕에게 인정받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한 것,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정직한 것, 신중한 것, 모든 일에 왕이 가까이서 자기의 모든 장점뿐만이 아니라 단점까지도 다 함께 나누고 또 조언을 아끼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정도의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우는 게 술 맡은 관원장이다. 그 역할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었다. 그렇게 느헤미야서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작은 물론 동생이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가지고 와서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고 그 얘기를 듣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서 왕이시여 이렇게 또 어떤 일을 부탁하고 청탁하는 느낌같이 2장에서 시작되는 부분이 있는데 왕으로서도 그건 오해의 소지를 살만한 일이기도 했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일이 아니냐. 왜 자기 고향 땅으로 가겠다 그러냐. 자기 고향,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제 살겠다고 하냐. 애국심이 페르시아를 위한 애국심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위한 애국심을 하겠다는 거냐 하는 여러 가지 오해와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이야기했더니 왕이 또 흔쾌히 갔다 와라 하고 많은 것들을 뒤를 후원해주고 총독으로 임명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왕의 조서를 가지고. 그 거리가 아브라함이 이동해 왔던 그 거리랑 좀 비슷한 길로 왔어요. 우르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왔던 것처럼 이 수산성에서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이기도 했겠지만 느헤미야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길을 이렇게 돌아서 오게 된 것입니다. 모세나
에스더 왕비나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애굽에서의 모세 이야기나 에스더서나 보면 뭐 이때를 위함이지 않나라고 여겨질 정도로 때가 다 돼서 하나님이 구하실 때가 돼서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레위 지파로 또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난 자손이 모세였고, 그리고 또 강에 버려졌지만 애굽의 그 공주에게 또 이렇게 건져지고 하는 일들이 기록에 되어 남겨져 있어요. 에스더서에도 보니까 삼촌 모르드게 손에서 자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좀 기록되어 있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과거에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고 어떻게 그 왕궁으로 또 왕의 신뢰를 얻고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시작은 하나님 주신 마음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진 부분의 이야기들로 더 추려져서 그 이후에 또 느헤미야가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죽었다까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딱 필요한 전생애에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오고 있고요. 한 가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준비되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때 딱 왕 옆에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신뢰받으며 안전과 풍요와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느헤미야였지만 그걸 다 뒤로 한 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의 삶을 사용하고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자신을 위해서나 왕을 위해서나 뭐 어떤 삶을 위해서 살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삶은 성실했고 신뢰받을 만했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건 그가 맡은 역할만 보고 있어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왔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준비되어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구나라고 하는 것.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헌신된 마음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또 그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도록 왕의 마음도 움직이고 또 왕의 후원을 든든히 받으면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돌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다음 화면을 또 보면 12절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12절인데요. 계속 이제 아마 화면에 그림도 준비하고 했기 때문에 안 돌려도 될 것 같아요.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이제 도착해가지고 머무른 지 사흘 됐을 때 느헤미야가 혼자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예루살렘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그래서 그 마음에 순응하는 느헤미야가 혼자서 이제 몇몇 사람과 함께 아무도
뭐 지근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수행하고 움직인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는데 많은 군대도 데리고 왔겠지만 근위병들도 있고 한데 그들과 다 움직이지 않고 밤에 몇 사람만 데리고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짐승을 탔다라고 하니까 이게 낙인지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말이나 나귀를 타고 있었으니까 낙타도 탈 수 있었겠지만 어떤 짐승을 타고 지금 나온 거죠. 그리고 13절부터도 보면 이 화면에는 다른 구절이 있는데 13절에 보면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해서 분문으로 이르는 동안이라고 하는데 화면을 보시면요. 예루살렘 그 성의 지도입니다. 네, 화면에 나오는 지도가 예루살렘 성의 이제 성벽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 때의 이 성전 지도예요. 그리고 지금 본문에 나오는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라고 하는 게 여기 위치하고 있는 골짜기 문으로 나갑니다. 밤에. 그리고 용정이라고 하는 것과 여기 분문이라고 하는 것들 이쪽으로 해서 한 바퀴 샘문도 나오고요. 샘문 여기가 샘문이고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 봤을 때 여기가 다 무너져 있었다라고 하는 게 되고 다시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골짜기 문으로 다시 나오는 그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 전체를 돌아본 게 아니라 이 골짜기 문에서 나가서 아래쪽만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돌고 다시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다시 들어왔다. 인 거죠. 이 위쪽으로 다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나갔다 골짜기 문으로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아래쪽으로의 그 위치해 있는 부분들 그쪽을 돌아보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방백들에게 어디 갔다 왔는지도 말하지 않고 있다가 며칠이 또 흐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17절에 가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쭉 다 돌아보고 살펴본 다음에 이제 방백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자료들을 한 번 더 보면 그건 좀 나중이고 그 뒤에 더 보면 예루살렘 성이 이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 때는 이쪽으로 더 넓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크게 확장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윗 왕 때의 예루살렘 성은 다윗 왕 때 예루살렘 성은 이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만큼까지가 다윗 성이었죠. 이게 솔로몬 때에 이만큼 확장되어져서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의 그 지도와 느헤미야 때의 예루살렘 성의 지도가 유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백들을 만나기 전에 이제 19절에 가보니까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앞부분에도 이미 2장 10절에도 등장하고 또 이 느헤미야서가 진행되는 동안 뒤에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3명의 사람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19절에 가보니까 호른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렇게 셋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는 느헤미야와 또 성전을
방백들과 함께 새로 건축하자,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자 하는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이 세 사람이 듣고 업신여기고 뭘 하려고 하냐, 방해하고 어떻게든 왕한테 배신을 하려고, 왕을 배반하려고 너희들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거냐, 작당하는 거냐 라고 하는 식으로 음해하고. 근데 이 일은 이미 느헤미야가 왕 옆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수없이 겪으며 경험하며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하는 것들을 왕 옆에서 배웠던 느헤미야예요. 그런 부분의 정적들의 움직임이나 방해나 이런 음해에 대해서는 느헤미야가 껐떡도 하지 않죠. 그런 모습들을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이때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던 느헤미야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방해하는 이 세 사람의 등장인물들을 조금만 살펴보자면, 지도를 한번 보면 이것도 영어로 좀 되어 있는데요. 호른 사람 19절에 호른 사람 산발랏, 호른 사람 산발랏이고, 여기 암몬 사람 도비하고, 아랍 사람 게셈이라고, 게셈, 위아, 산발랏, 그렇게 세 사람이 있는데, 지도상으로 이제 가지고 와서 보면 아라비아 게셈은 아래쪽이고, 암몬 도비아는 예루살렘의 서쪽, 동쪽. 그 다음에 호른 사람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호른 사람 산발랏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아마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은 다 그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자기가 맡은 지역의 총독이었는데, 산발랏이 맡았던 지역은, 산발랏이 책임지고 있었던 데는 바로 지금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또 시리아나 다른 쪽에 있던 지역 사람들이랑 이렇게 인구 정책에 의해서 이동시키면서 함께 혼합되게 혼혈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섞여 살고, 또 혼합되어지고 또 혼혈된 민족이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주장할 수 있는 건, 포로로 이미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은 바로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했던 우리다 라고 하는, 절반은 우리 거다, 또는 이 땅에 대한 그 관리나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계속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우리가 살라고 우리가 허락받고 이주해 왔다.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고 가장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또 못살게 굴고 빼앗아가고 했던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산발랏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라고 하니까 이름에 야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이름을 짓다 보니까 도비야라고 하는 이름인데, 종이었던 도비야라고 하지만 이 종도 그 페르시아의 관리 역할을 맡아서 하던 사람이니까 이 암몬 지역을 맡아서 관리하던 총독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비야 말고도 저 아래쪽에 게셈이라고 하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셋이서 아직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에 대한 그 총독으로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기 거 다 주장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도 사마리아가 이주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섞여 살도록 허락을 받고 왔고, 그 암몬이나 그 밑에 아라비아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훨씬 더 산발랏이 그
주장을 가장 강하게 했던 사람이었고 방해했던 사람의 위치에 있었고 가장 앞장서서 제일 먼저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때 와서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돌아온, 그러니까 바벨론 유수를 끝내고 돌아와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땅을 다시금 돌아왔던 사람들과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를 이루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해요.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보면 이들과 혼인 정책을 하거나 그런 혼인 관계에 있었던 것들 다 끊고 정략 결혼들도 다 그치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도 우리가 기억해 보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라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거기에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부임을 해온 거예요. 황제의 조서를 가지고 황제가 이미 허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백들에게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불러서 왕이 이미 이렇게 허락을 한 일이고 또 그 부분을 설명을 하게 된 거죠. 17절부터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그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왔고 그 자리까지 그 위치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손길도 있었겠죠. 또 이곳으로 총독으로 또 부임받으면서 오게 된 그런 이야기들 이곳 소식을 듣고 내가 마음을 품고 금식기도 하고 했던 이야기들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했을 때 17절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다 이제 마음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그런 간증과 그런 내용들의 하나님 주신 마음을 전달한 거예요. 올해 12절에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순종하면서 사흘째 됐던 그날 움직여서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다 순찰을 하고 돌아왔던 그 느헤미야의 마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이제 방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여기까지 도우셨고 또 왕이 이렇게 허락한 조서라든지 이스라엘 총독으로 임명해서 이렇게 허락한 일들이 있다. 어떤 것들을 다 제공받아서 건축할 그런 재료들을 어떻게 구해서 건축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다 설명을 했을 때 그들의 말이라고 하는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 느헤미야의 간증과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있던 그 자리에 있던 참여했던 사람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셔서 이제 다시 건축해야 된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했을 때 그들이 일어나서 화답을 하면서 건축합시다. 다 같이 건축합시다 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았던 내용이죠. 느헤미야만 건축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던 그 일이 실행으로 옮겨지니까 우리는 기적같이 52일 만에 그 넓은 대공사를 52일 만에 완성하고 완공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느헤미야의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또 전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전달하고 하는 그 부분에서 생각해 볼 때 믿음과
생활이 일치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본을 보일 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본을 우리가 마가요한을 통해 변화되고 또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할 수 있다, 성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었다면, 이 두 번째 느헤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도전은 바로 이 믿음과 우리의 생활이 일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본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다, 믿음의 신앙이고요. 또 그 마음을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실행으로 옮기고 실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행동이라고 한다면, 믿음과 행동, 신앙과 행동, 신행이 일치한, 언행일치가 아니라 신행일치의 본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리더십 하는데, 최근에 와서 리더십의 제일 최고의 권위는 예수님께 있지만, 그 예수님 다음으로 리더십 하면 느헤미야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걸 쳐보시면 아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마음을 모아서 50일 만에 그걸 완성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건,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을 그대로 간증하며 사람들에게 나누었을 때 그 사람들이 듣고 그 마음에 마음을 합해주고 하나로 힘을 합하면서 하나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힘은 모아지고 일은 나눠지고, 이게 리더십의 가장 큰 부분인데, 이걸 느헤미야가 가장 잘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힘은 모으고, 그리고 일의 역할은 각자가 다 담당해야 될 부분들을 잘 나눠서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눠서 잘 진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부분을 본을 보이니까, 믿음과 행동이 하나 되는 본을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함께 마음을 모으며 본을 받아서 따라했죠. 그리고 나서 뒷부분으로 가보면 느헤미야가 뒤에 완공식을 하고 막 그 뒤에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전했을 때, 아까 이방인과 혼이 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수긍하고 따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걸 가장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는 느헤미야가 본을 보이니까 그냥 탐관오리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에게 역할을 감당하라고 준 권리를 막 어떻게든 다 수탈과 약탈을 통해서 자기의 그 부를 위해, 또 영화를 위해,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탐관오리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아주 신앙과 행실이 일치하는구나 라고 하는 본을 보이는 그런 역할, 리더의 역할을 느헤미야가 잘 보여주고 감당해 주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방백들이라든지 그 지역의 유지들, 그 지역에 그래도 힘께나 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부를 어디를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지 느헤미야가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들 또한 우리가 수탈하고 갖가지 방법으로 진행해 왔던 모든 부분들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진행하는 게 우선순위구나 라고 하는 걸 함께 배우고 따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열심히 일하고 부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부자가 되신 그 물질의 축복을 또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게 만약에 돈을 보이지 못하고 말은 저렇게 하면서 뒤로는 자기 이익을 다 챙기네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누가 따르고 함께 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면서 그 본을 보이고 행동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모두가 그렇게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감당하게 되는,
그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한번 더 강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과연 뭐였을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였을까 하는 궁금함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표현은 17절에 담겨 있더라는 거죠. 바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미 공경은 당하고 있었고 공경을 당해왔고 수치도 지금까지 당해왔지만 앞으로 수치는 당하지 말자. 이제 공경은 당하지 말자 하는 공경과 수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해서 모으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자꾸만 자기의 유익만 어떻게 살아남는 쪽으로만 힘쓰다 보니까 어느새 그냥 이방인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또 그 땅에서 부자로 살려면 이 정도 일은 그냥 눈 감고 지나가야 되는 일이고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다들 인정해주고 여겨주는 분위기고 그러면서 지내온 시간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일이라고 아무리 입을 열어 떠들어 본들 그들의 삶은 전혀 본을 보이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지도자까지도 그런 형편과 처지와 상황 앞에서 다들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나도 그냥 살아남는 데만 급급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을 제일 우선순위에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걸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사람 중에 누군가 또는 그 지도자급 중에 말씀을 들고 함께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했던 그런 그룹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이때를 위해 준비시키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결단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제 모든 걸 사용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우리는 발견해 봐야 합니다. 공경과 수치,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당하는 성이 없어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성이 없으니까 방어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항복하고 그냥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이곳에서 장사를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정도는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공경에 처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공경당하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결단이 이제 다시금 그 마음에 하나 될 수 있게 하려고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보내시고 사용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경에 빠뜨리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구별되어짐을 힘써 지키는 일,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겠다는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주신 마음, 또 하나님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구별된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당연하고 마땅하다 여기는 것처럼. 근데 그것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구별됨이, 그 거룩함으로 구별됨이 나를 위해 사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것처럼 여기는 것, 그 위에 하나님을 위해 마땅히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 당연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감당하고 인내하고 할 수 있는, 이걸 당연히 여기고 마땅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으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켜 가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을 완성시켜야 돼요. 단시간 내에 해결 방법은 눈에 보여지는 성을 쌓았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그 성전, 성령의 벽이 우리 마음에, 우리 결단에, 우리 신앙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너희의 믿음이다 했을 때 그 믿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벽을 쌓으시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실 때, 다들 불가능하다 여기고 안 된다 여기고 그거 안 하면 못 살아라고 여겨지는, 다 타협하고 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성을 쌓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행일치의 삶의 본을 보여준 느헤미야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청지기들에게도 도전을 던집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지키는 성벽을 쌓아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원하심의 역할들 감당하기를 기대하는 그 부분들,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실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벽을, 성벽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쌓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벽을, 성벽을 쌓고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받은 바의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계속되어지는 방해들, 의도적인 그런 방해의 손길들, 사단의 그런 삼킬자를 찾는 유혹과 시험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겪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구별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청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청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얻을 수 있는 자들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반응할 수 있는 자들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아버지 합한 반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서 청지기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도 아버지 바르게 감당하며 아버지 결단하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맡겨진 역할들 아버지 감당해야 될 부분들 아버지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버지 우리를 움직이며 아버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며 우리를 도구가 되게 하고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옮겨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아버지 우리의 행실이 아버지 일치하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정직이들을 붙잡으시고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구별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 해야 될지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정직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 옮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더 앞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공경에 처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아버지 그런 정직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문제에 아버지 우리의 목숨의 문제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공경을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지켜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수없이 타협함을 아버지 어리석음으로 나아가려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버지 주님이 하시고 아버지 우리 힘으로 감당 우리 힘으로 해결해보려고 한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무능력함을 아버지 하나님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아버지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도 자격도 공부 없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존재의 힘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부딪힐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그 깨달을 때마다 부딪힐 때마다 아버지 타협을 생각하고 유혹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할 때가 아버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아버지 다시금 올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온전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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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며 구별되어지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온전히 쓰임받으며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묻고 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방법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최고나 최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구별되어지는 방법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직임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아버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돌보시며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시며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가장 앞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선순위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며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청지기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갈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아버지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아버지 놀라운 믿음의 영향력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삶에 아버지 우리의 순종에 우리의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영향을 아버지 나누며 영향력을 끼치며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들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마음에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겠습니다. 감사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청지기 교회와 또 예배와 한 영혼 또 우리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는 선교지와 이 나라 대한민국과 코로나 상황이나 또 육신의 연약함이나 질병 가운데 있는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 기억하며 떠올리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보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굳세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이 믿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결단과 순종의 발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함께 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직이들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고배롭고 존귀하게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 믿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전진에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의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아버지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두며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의 입을 열어 아버지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모든 섬기기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지에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돌보시며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순종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돌보아 주시고 그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아버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 충만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만나고 전파되고 복음의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 그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아버지 하나님 전파되어지고 나누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이곳에 청지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께 아버지 손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주고자 하는 결단과 아버지 그러한 순종의 믿음이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모든 질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능력의 손을 아버지 하나님 만지심을 고치심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키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마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 아버지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회복임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아버지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아버지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칭찬받는 순간의 발걸음들을 옮기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성기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고서야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다가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 희미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세상을 향해 기웃거리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아버지 우리의 눈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아버지 오르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붙잡으실 때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믿음의 손길을 다시금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시고 아버지 감사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아버지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직의 마음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살아계심으로 역사하시며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아버지 붙잡으시고 동행해 주시고 감사로 아버지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이 연소를 꼭 잡아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강단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목자들 꼴지기들 영혼을 맡은 우리 교사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 청년 모든 비내변 상황 속에 이제 스스로 단단한 것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이 시간들을 잘 훈련되어지고 지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영상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위해서 구별된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중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공급과 아버지 하나님 원하심의 은혜의 공급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공급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채용받으며 아버지 공급받으며 아버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감격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심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심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인 정직이들 아버지 기도하는 정직이들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아버지 간구하는 정직이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느 장소에서 아버지 함께 머리 숙이며 무릎 꿇든 아버지 함께 동행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며 아버지들의 믿음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만져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을 돌려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입술에만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행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손과 발의 행동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앞세워지며 드러나지며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아버지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마땅히 여기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아버지
성령이 허락하신 성벽,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힘써 지켜내는 정직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듣고 아버지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반영하며 아버지 삶으로 옮기며 실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멘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 모든 예배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간섭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아멘 아멘 순종하며 따라가는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위해 준비되어진 사람들 아버지 계속해서 정직의 공동체와 함께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준비되어지는 시간들 가운데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며 새 힘을 허락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 옮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겠습니까? 주님이여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모아지는 힘을 모으며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연결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입술을 열어 간증하며 고백하며 더 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나누어지며 도전을 주며 아버지 하나님 신의 일치의 삶의 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버지 순종하는 정직들 하옵소서.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강건하게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